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왜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최근 세계 23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행복순위에서 우리 한국이 제일 꼴찌더라고요.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근 5년 동안 연속으로 꼴찌예요. 한국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불행한 이유로 그 첫째가 성적이 제1순위다. 성적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 교수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불행한 이유는 성적이기보다는 부모가 불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행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이 중요한 거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성적순이라고 부모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이 확신하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닌 부모 세대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들이 부모 세대에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통계 자료를 조사해 보면 실제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 40년 전보다 GDP가 10배가 성장했습니다. 그 10배 GDP가 성장하는 동안 성인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1.5배 상승했어요. 경제력은 10배가 성장했는데 행복 순위는 1.5배밖에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40년 전이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 역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팀이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년 동안 이 행복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관계 맺음에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인이라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고 관계.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해와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왜 행복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는 만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 그래서 불행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유혹으로 받게 될 상속받게 될 사람들이고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장차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상속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인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와 공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나 감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감할 때 행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으니까요.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함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마음이 다 같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온 부부도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갈등이 되고 삶이 불행해지는 것인데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 예수님 우리 주가 된 주로서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첫째 서로 동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한 마음이 되어 동정한다. 이 동정이란 말이 헬러의 심파티스라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실제로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게 동정이에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거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해주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거. 이게 한 마음이죠.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갖는 것 필요하죠. 그게 동정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같아질 때 한 마음이 될 때 형제들 간에 사랑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된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네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깨닫고 도와주는 일이죠.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동정인데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을 다 같이 똑같이 공감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도우신 거죠. 십자가를 짐으로써 돕는 것. 이것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 될 마음이에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으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완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다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긍휼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복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받을 수 있나?
그 다음 끝으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이죠. 겸손이 특징이에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일이에요. 낮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겸손은요. 영광된 모습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것이 겸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겸손은 종된 마음이고 겸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태도,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오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관계 속에서 자꾸 이렇게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당신보다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되니까 거기서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고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 마음이 편하질 않아. 그러니 불행하죠. 불행. 겸손하면 돼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차이는 있겠죠. 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틀림없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절대 가난이거든요. 절대 겸손이에요. 절대 겸손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대부분 비교하죠. 비교적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절대 겸손이에요. 절대 겸손이란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이 충족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절대 겸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이건 분명하죠. 두 번째, 상속받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사람들은 보복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보복해서는 안 된대요. 9절 말씀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상대로부터 악한 일, 모욕을 당할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똑같이 갚아주거나 아니면 몇 배로 더 갚아주고 싶어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갚아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소유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속받을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걸 참아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해 보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불신자인 경우,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같이 믿는 형제인 경우, 왜 우리가 그것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느냐? 불신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그 불신자에게 악으로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다시는 예수를 믿지 못함. 그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아. 그런데 내가 똑같이 아니 몇 배로 갚아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시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라고요. 그게 그 목적이라고요. 근데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고요?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있나. 그 사람 나 때문에 다시는 예수 안 믿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믿는 사람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내가 똑같이 악으로 갚아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하여 넘어지는 거죠. 나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야.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똑같이 내가 악으로 갚아버리면 그 사람도 시험 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잖아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원망하지 말래요. 원수 갚지 말랍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모욕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뭐 이방인들도 다 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단 말이죠. 악을 행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 하늘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을 사람들은 절대로 악을 그대로 갚아주면 안 된다.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여기 복을 빌다라고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선하게 말하다, 칭찬을 하다 이런 뜻이네요. 보복이 아니라 그들을 선하게 대해주고 혹시 그들에게 좋은 일이 뭔가 이것을 찾아내서 오히려 칭찬해 주어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내 감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칭찬해 주고 좋은 것만을 생각하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좋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나쁜 것만 봐. 그 나쁜 걸 통해서 계속 나쁘게 보는 거야, 그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게 지혜예요. 그럴 때일수록 나한테 잘해줬던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좀 잘하는 부분, 장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복을 빌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복을 주는 기도를 해야지. 주여 저는 사람들 없애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자기가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고 복을 빌어줘야지.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3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적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시엠프레. 어떤 경우 어떤 상황 누구에게도 항상 선으로 대하라. 이것만큼은 안 되겠어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항상이에요.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걸 잊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절제된 언어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 10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여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누굴까요? 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 영생의 복을 상속으로 받을 사람들이죠. 같은 의미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말을 조심하라는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실감 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문하신대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한 말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생각하고 빨리 지워야 돼요. 회개하면 지워져요. 아주 깨끗하게 지워져요. 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말들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겠죠. 그때 가서 참 민망할 거예요. 우리들. 얼마나 민망할지 생각해보세요. 속일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한 모든 말로 신문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주님께서 언급하셨어요. 혀를 금하라. 금하라는 건 절제인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악한 말을 그치래요. 악한 말. 근데 우리가 이 혀를 금한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다스려져야 되는데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이 언어 생활을 절제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길들여 치지 않아요.
언어가 절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야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붙들어 주시도록 간구하라. 두 가지인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건 남을 비방하는 거겠죠. 욕하는 말, 추하고 더러운 말 하는 거 이런 거 우리 정리해야 됩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말들 정리해야 되고요. 남을 정죄하는 말, 특히 원망, 불평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이 얼마나 악한 말인지 아시지요?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우리 원망, 불평이요.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나이다. 원망,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심각합니다. 원망, 불평 죽음으로 가요. 죽음으로 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 12명의 정탐꾼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 그랬는데 10명은 안 된대.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말이에요. 또 남들에게 낙심시키는 말, 부정적인 말하면 낙심하게 되지요. 변명하고 핑계대는 말, 이것도 악이에요.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그냥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족을 달면 안 돼요. 사족을 달면 이래서 안 되고 핑계대지 말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잘못했어요. 나는 앞으로 잘할게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입니다. 자기 정당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사람들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거짓은 뭐냐? 진리의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옳다고 말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말이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다스려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야 적당히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건 옳지 않아요. 자, 우리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감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원망 불평을 해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저주하고 있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런 죄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짓는다고요. 입술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거짓은요.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지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하는 자, 살인,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과 유황 속에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둘째 상황이다. 거짓말 심각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언어 생활에 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삶이 계속돼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을 상속받을 사람은 악에서 떠나야 되고요. 선행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네요.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복을 유혹으로 받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악에서 떠나야 된다. 악에서 떠나야 된대요. 이것은 떠나다라는 것은 악을 피하는 거죠. 악을 멀리하라는 말이에요. 멀리하라. 그럼 우리가 멀리해야 될 악, 대표적인 악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으나 그 첫째는 음행이라고 봐야 돼요.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해야 돼 이것은요. 피하지 않으면 멀리하지 않으면 당해요. 반드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음행하는 자리, 음행하는 상황 거기서 떠나야지. 그곳에 앉아있어서 주여 나를 지켜주시 그런 일은 없어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보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고요. 두 번째 피해야 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있다가 다 그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피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함께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결국 우상숭배자 되고 말잖아요. 떠나야 될 자리예요. 그 다음 해로운 정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디모데 전서 6장 9절 11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닿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을 피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부하려고 하는 마음 욕심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부터 피해야 된다. 이거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 자, 악에서 떠나라고 피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악을 멈추고 즉시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입과 마음으로 귀로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이 죄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데 거기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과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떠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주여 나를 올바르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떠나야지. 자기가 떠나야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맨날 하나님께 도움만 달라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떠나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깨닫고 떠나자. 그래서 악에서 떠나 회개하는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네요. 악을 떠나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악을 떠나는 것은 좀 소극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선을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악을 떠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 귀, 또 입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요.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둬야 되고 선한 일은 무엇이냐. 미가서 6장 8절에 잘 나와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선인데 그게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사람들을.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 8절 9절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선이란 뭐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 이 겸손히 행하는 게 선이에요. 잘 나타나 있네요. 이런 선한 일을 끊임없이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을 쫓으라고 하셨네요. 화평을 쫓아라. 다 명령이에요. 화평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국에 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나? 아들과 상속의 의미를 아시죠? 예,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진짜.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욕심과 죄악이 해결되지 않는 곳에는 절대 화평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다는 얘기는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맺음이 잘 돼야 행복해진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화평이 왜 중요하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너와 나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그게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해. 핍박은 받을지언정.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거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12절 결론 부분 보세요.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 영생을 상속받을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대면하신다.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상속받을 자답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살아갈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듣는다는 것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요약해 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동정,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까지.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이루어줘야 된다. 그리고 혀를 금해라. 절제된 언어 생활, 거짓말, 악한 말 버려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을 떠나고 선행과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분명하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잘 확인하고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저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제가 뭐 잔소리같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 다녔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잘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떤 것이 우리 삶에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잘 알고 준비되어져 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